여러분, 오늘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한 일주일 동안 또 지난 2주, 3주 동안 준비를 못했어도 오늘 밤만이라도 바짝 부흥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마음을 활짝 여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물은 두 가지예요. 관상용이 있고 생활용이 있어요. 관상용은 뭡니까? 바라보는 거죠. 관람하기 위한 것. 생활용은 쓰는 거예요. 두 가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옷도 보면 관상용이 있어요. 그렇죠? 자주 안 입는데 보이기 위해서, 기념일 때만. 그러나 자주 입는 옷이 있죠. 도구도 관상용이 있어요. 그냥 집에 모셔놓고 안 쓰는 게 있어요. 그러나 자주 쓰는 게 있죠. 여러분, 과일도 보면 관상용 과일들이 있어요. 제가 제주에 갔을 때 한 번은 하귤이라고 귤이 있단 말이에요. 호박만 해요. 작은 호박만 해요. 하귤은 근데 못 먹는 거예요. 이거는 관상용이에요. 보는 거죠. 관상용. 동물도 코이 잉어. 무슨 잉어인지 아시죠? 보통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요. 30cm짜리 수족관에 넣으면 30cm 크고 1m짜리에 넣으면 1m 크고 호수에 넣으면 1m 이상 커버리는 이 코이 잉어는 관상용이에요. 먹는 식용이 아니에요. 또 뭔가를 활용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관상용이 있고 생활용이 있어요.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근육도 평소에 쓰는 근육이 있고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이 있어요. 그게 언제 드러나냐? 체육대회를 하면 드러나요. 체육대회 하고 나면 우리 몸이 어떻죠? 근육이 아파요. 왜 그렇죠?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안 하던 운동, 그래서 근육이 퇴화됐어. 근육을 안 썼기 때문에 그 근육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근육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육도 그런 거예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상영했던 하나의 어떤 드라마는 아니지만 실제 그 피지컬 100이라는 100명의 몸이 좋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수많은 겨루기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막판에 이겼던 사람이 우진용이라고, 체구는 작고요, 몸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피지컬로 보면 그보다 좋은 피지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진영, 또 추성훈도 나왔거든요. 또 어마어마한 보디빌더들 이런 사람 나왔어요. 근데 다 떨어지고 우진영, 이 사람 크로스핏 하는 사람이거든요. 크로스핏이 뭐냐면 10가지, 15가지 스포츠를 다양하게 하는 새로운 운동 기법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피지컬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나진 않은데 근육을 다방면으로 다 써. 그래서 결국에는 우승하더라고요.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사람이 우승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상금 1억 받았다고. 여러분, 근육도 쓰는 근육, 안 쓰는 근육이 있어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요, 쓰는 믿음이 있고 관상용 믿음이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을 활용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착각일 때가 많아요. 믿음을 보기는 보는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을 활용하지 않아요. 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관상용 믿음이에요. 예배 보러 가, 찬양 보러 가, 기도 보러 가. 자기가 직접 기도 근육이 없어, 예배 근육이 없어, 찬양 근육이 없어.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자기 근육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보실 때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관상용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세요. 집에 많은 그릇이 있다고 하잖아요. 21절. 귀 쓰는 그릇,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자주 쓰는 그릇을 말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런데 자주 안 쓰는 그릇도 있어요. 집에 그릇은 많은데 저 사람은 잘 안 써요. 왜냐? 관상용이거든. 그 사람 믿음 자체가 관상용이거든요. 그 사람 믿음을 활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활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관상용입니까? 아니면 생활용입니까? 부흥회를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흥회는요, 우리 안 쓰던 근육을 다시 깨우기 위함이에요.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근육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싫었지만 나오신 분 손 내려보세요. 거의 대부분이네. 그것도 안 쓰는 근육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자리를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안 쓰면 근육이 퇴한다니까요. 괜찮은 것 같죠? 기도의 자리 안 지키면 괜찮은 것 같죠? 괜찮아 보일 뿐이죠. 왜?
기도 안 해도 큰 문제 없다. 그 사람은 이미 기도의 근육이 다 퇴화된 거예요. 수준이 일반 사람과 똑같아진 거죠. 기도를 하고 예배의 근육과 찬양과 말씀의 근육이 단련된 사람은 세상 사람과 사용하는 방법과 근육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부흥회는 그런 근육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렇게 깨어나야 되고 관상용이 아니라 생활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중 아내니까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 중 한 사람이 빨간색 시작. 당신의 종 나의 남편,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했고 당신이 그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절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심리를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지금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어떤 영문으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기구하게 죽었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당신의 종,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 그 당신의 종이 지금 죽었다. 내 남편, 내 아이들의 아빠가 죽었다고 안 해요. 당신의 종. 뭐가 느껴져요? 뭐가 느껴집니까? 이 당신이 뭐가 느껴져요?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둘도 셋도 넷도 없는 내 당신. 추임새 에브리바디. 그 다음 뭐예요? 나만 쓰레기요? 여보 당신 이 당신이요? 엘리사한테 와서 당신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친근하고 애틋하고 당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종이. 무슨 말이에요? 원망이 서려 있어요. 한이 서려 있어요. 왜 자기 남편, 내 애들의 아빠 이렇게 표현 안 할까요? 당신 때문이다. 결국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됐냐? 이 여인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서 와. 아유, 고맙다. 당신 다 빨리 와. 여기 앉아요. 그 예원이도 앞에 앉아. 얼룩말이 오는 줄 알았네. 자, 앉아요, 빨리. 여러분, 다시 저를 보세요. 여인이 그래도 참았어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 왜?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선지자의 제자잖아요. 주회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선교하는 거고, 목회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거고, 자기 물질을 다 들여, 자기 시간을 다 들여, 젊은 날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누가? 남편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삶이 기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스스로 위안을 삼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 일하는데 좀 어려움 참지, 이런 거죠. 버틴 거예요. 뭘 벌고 할 수 있습니까? 2절을 보세요. 2절 뭘 벌고 알 수 있냐면 빨간색 시작. 기름 한 그릇. 그때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꾹꾹 누르며 기름 한 그릇. 여러분 가정에 밥 이제 한 그릇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 쌀도 없고 돈도 없어요. 생계가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꾹꾹 참았다는 거예요. 뭐 하며 참았냐? 1절 다시 보면 앞에 빨간색 시작. 빚내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빚. 어렵지만 또 빚내고 또 빚내고. 그런데 그렇게 참았는데 한꺼번에 팍 터졌어. 왜? 마지막 빨간색 시작. 여기서 터져버렸어요. 당신의 종, 그래도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버텼어요. 빚내면서까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두 아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됐어요. 여인이 폭발했어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않는가? 아니, 내 남편이 하나님의 종인 건 내가 인정하지만 내 아들들이 목사인가? 내 아들들이 선교사인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인생사에는, 모든 세상에는 지표라는 게 어떤 지표가 있죠. 계절이 바뀌는 지표가 있어요. 봄이 올 때는 그래서 개나리가 피는 개화시기,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름이 올 때 강수량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건강 지표가 있어요. 어떤 국민이나 어떤 가정의 행복 지표가 있어요. 어떤 기준, 스탠다드한 지표들이 있죠. 또 예를 들어서 국민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 GDP 같은 지표들이 있죠.
그 지표는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개인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나타내주는 가장 기본적인 평균, 어찌 보면 그 지표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이미 끝장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적인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굶어 죽으면 안 돼요. 이건 그 나라의 영적 지표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제사장이 굶어 죽는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한 거랑 똑같아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최소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몫을 항상 챙겨주셨어요. 사회적인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잖아요. 그 나라는 최소한 아무리 경제적으로 빚을 많이 졌어도 자기 민족은 노예나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금지해놨어요. 자기 형제는 절대로 종으로 노예로 삼지 말아라. 이게 최소한의 지표예요. 지표. 그런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이게. 그것은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제가 침체됐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건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 나라의 영적인.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합 왕 때문이에요. 아합 왕. 아합 왕은요, 제법 부유한 국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 많은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겠다고 아합 왕 앞에 빌붙어서 왔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제법 잘 사는 나라였어요.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살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냐? 열왕기하가 처음 시작하면서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면 아합이 죽음 다음부터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다 고스란히 드러나요. 모든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배반을 하기 시작하죠. 이미 그게 그러면 아합이 죽어서? 아니요, 이미 그 전부터 영적으로 죽었었다니까요. 지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의 착각이에요. 어떤 착각일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다고. 그런데 이미 그들의 밑바닥은 모래탑이었어요.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재난이 있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의 삶에 침체가 온다는 것은 표면적 징후일 뿐 그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분리시켜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기근이 오고 가난이 오고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있어요. 징계는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걸 말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장 10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들이 있죠. 겨우 간신히 이 정도 소득이 있을 거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표는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9장 12절, 17절, 21절 빨간색 시작.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걸 10장 4절까지 포함해서 총 4번이나 말씀. 하나님의 손이 계속 펴져 있을 거다. 언제까지? 그들이 나의 지표를 보고 알고 깨달을 때까지.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침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뒤에 감추어진 진짜 문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감추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 감추어진 거,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을 감춰놓고 행하세요. 모르게 행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감추어진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추어진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 잠들어 그냥 근육이 퇴화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살만한 문제가 돈 버는 근육은 있어요. 공부하는 근육은 있어요. 세상 살이의 근육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근육이 없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근육이 없어요. 그게 퇴화되는데도 별로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아요. 왜? 세상 살 때는 말씀대로 기도대로 사는 근육이 필요 없고 돈 버는 근육이면 충분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근육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은 감춰놓은 거죠.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2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누구의 영화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일을 감춰놓고 그 일을 깨닫는 자들을 통해 그 나라와 가정과 그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그 밤에, 그 날에, 그 부흥회 때 또는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 근육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을 알고 남모르게 기도하고 남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여러분의 근육이 그렇게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지표는 내가 바라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언제 바라는 줄 아세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알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언제 진짜인지 드러나냐면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인다면 이건 뭐 누가 안 믿겠어요? 안 보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까지 바라고 기대하고 그 근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지표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이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후에 흐르는 영적인 지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가 많아요. 이렇게 위기가 많은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흔들흔들 얼마든지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데도 이 나라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세 사기 때문에 최근에 30대가 가장이 죽었죠. 이런 영끌족들 다 어디 갔습니까? 식량난, 지금 미국 부도 위기 막 설 돌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전쟁의 위협은 끊이지 않죠. 포괄 차별금지법, 이거는 이제 끝까지 계속 최근에 서울시 광화문 앞에 그 광장에서, 서울시 광장에서 이렇게 퀴어 축제가 불호됐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퀴어 조직관리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딱 그 대자보를 인터넷에 띄웠어. 그게 뭐냐? 불우한 데 대한 우리의 처사다 하면서 당신들이 이걸 불우했지만 우리는 퀴어 나라를 펼치기 위해 온 군데군데로 이걸 이제 퍼레이드로 행진할 거다. 7월 1일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인터넷은 막 이제 자기들의 이 퀴어 문화와 퀴어의, 이 나라가 퀴어로 뒤덮이기를. 최근에 용해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또 우리 이쪽 동작구 이수진 의원, 또 권인숙 의원, 이런 사람들 몇 명, 한 12명 정도가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발의했죠. 오늘이 마감이, 여러분 반대하셨어요? 반대하셨습니까? 생활 동반자법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전 단계예요. 온갖 꼼수를 부려요. 지금 대구 대연동에 가면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죠. 난리죠. 이슬람 사원을 건립한다고 대구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누가 이 나라 주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슬람한테 무릎을 꿇을까요? 이슬람의 돈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슬람 대학, 이슬람 사원, 이슬람 음식, 이슬람 교육. 이제는 제2 외국어로 뭐가 들어갔어요? 아랍어가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랍어를 뭐 한다고 배워? 룸살라 알레이쿰. 뭐하러 배워 이런 거를? 근데 이런 게 다 왜? 자본의 힘이거든요. 인구 절벽 0.6명.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기뻐하십시오. 군대 안 가신 분들, 지금 군 생활 남자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앞으로 인구가 없어가지고 24개월로 늘린다고 지금 법적으로 고민하고 있어. 군생활 24개월 늘린다고 지금. 축하한다. 그렇지. 1년 8개월은 보이스카웃이지. 그게 뭔.
한 3년 36개월은 대학 그나마 좀 써먹지 24개월 가지고 뭔 나라를 지킨다고. 저는 갔다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우리나라 지표가 무너졌다라는 증거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이 선지자의 아내는 빚내서 계속 버텨온 거예요. 빚내서. 중요한 것은 빚낸다고 또 빚을 내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황을 타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렵고 고초스러운 일이지만, 저희들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여인이 빚낸다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빚내서 그 근육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그 근육 가지고 못 버틴다는 뜻이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근육이 필요해요. 다른 근육이.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왜?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복싱 선수 타이슨이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조지 포먼인가 쓰러뜨리는 장면. 자, everyone is playing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이게 무슨 뜻이냐? 한글로 한번 띄워볼까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이에요. 다 계획을 갖고 타이슨하고 상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육이 나름대로 있고, 자기가 제법 버틸 수 있고, 자기가 타이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붙는데, 타이슨이 그 사람들마다 다 날려버렸어. 누구나 다 그럴싸한 근육과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처맞으면 나가 떨어진다. 이게 참 막말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근육이 다 있습니다. 나름 세상 사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근육을 폄하시키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근육이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빚내서 여러분 학력의 빚을 내고, 돈의 빚을 내고, 여러분 지식의 빚을 내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만한 삶의 수단의 빚을 내서 이 세상을 타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이 나라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지표가 무너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빚내서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근육이 필요하고, 다른 근육이 필요하고, 내 태아됐던 근육이 깨어나야 되고, 그 근육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요, 남편은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당신의 종이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인과 두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남편의 믿음이었어요. 남편의 믿음. 초반에 말씀 듣듯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관상용 믿음이에요. 죄송하지만 믿음을 쓴 적이 없어요. 관상용이죠. 그 증거가 뭐냐? 2절을 보세요. 여인의 시선은 다 어디 있냐? 2절 빨간색 시작.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윗줄부터 시작. 계집종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그릇 있잖아요. 기름 한 그릇. 근데 이 모든 시선과 판단은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이 여인은 한 번도 기름 한 그릇으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활용해 본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 근육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먹을 게 많으면 그걸 보면서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날거든. 시작. 이들도 똑같아.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없대. 뭐 외에는? 만나 있잖아요. 만나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대. 그럼 만나는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비한 꿀섞은 과자같이,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게 아니라 진짜 진귀한, 여러분 만나 한 가지만 먹어도 온몸에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그리고 섬유, 그리고 모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A, B, C, D 다 만나 하나만 가지고 모든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지금까지 음식이 있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도 그런 음식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개발을 해도.
그런데 만나 하나 먹었는데 온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생성이 되고 공급이 돼요? 이런 음식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 여러분, 결국 있으나 없으나 믿음의 근육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여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뭐의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의 증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때 진짜 그 사람 믿음이 증명돼요. 보이지 않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근육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있잖아요, 여인한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엘리사가 놀라운 주문을 하죠. 엘리사의 논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엘리사는 믿음의 근육이 있어요. 엘리사는 이 근육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시선과 그 근육으로 보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요구하냐? 3절 어떻게 하라? 빌려라. 뭘 빌려라? 그릇, 빈 그릇을 빌릴 때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왜? 드디어 여인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근육을 엘리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사가 말하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빌려온 그릇마다 뭐를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차는 대로 그 기름 그릇을 옮겨놓고 또 빈 그릇에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다 채울 때까지. 그래서 여인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일을 해요. 놀랍게도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릇을 빌리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빌린 그릇에다가 한 그릇 남은 기름을 붓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차라리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채석장에서 돌 깨는 것보다 훨씬 쉽죠. 훨씬 쉽죠. 그러나 안 해. 이장도 면장도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해.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쉬워도 자기 마음에 그런 근육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면 못해. 안 해. 마음이 없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빈 그릇을 빌리라고. 왜 엘리사는 하필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빈 그릇? 왜 기름을 붓기 위해서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대로라면, 아니 그냥 집에 있는, 어서 와 그래요. 이 그릇에 기름이 남아있다고 치죠. 그렇죠? 자, 이 그릇에 기름을 다 썼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대로라면 이 그릇에다가 그대로 또 기름을 채워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오병이어 보세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눌 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는데 여기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생기죠. 계속 생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빈 그릇 안 빌려도 이 한 그릇만으로도 얼마든지 계속 쓰고 남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빈 그릇을 빌리라 할까요? 행동, 네 맞아요. 행동도 맞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왜 빈 그릇을 빌리냐? 그 당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빈 그릇이었거든요. 왜냐? 가정마다 다 살림이 어려워. 그릇에 기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릇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이 그릇 빌려주나 내가 갖고 있으나 소용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거라는 믿음의 근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릇을 남한테 줘도 안 줘도 아무 상관없어. 그 당시에 이 여인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빈 그릇이었어요.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빈 그릇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그릇이었어요. 필요 없어요. 왜?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채워준 경험도 없으니까. 누구도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며 빈 그릇을, 여기에 기름이 찰 거야. 그릇을 붙잡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 누구도 빈 그릇을 붙잡고 있지 않아. 왜요? 기름이 안 찰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이 그릇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불필요해. 그릇을 빌려주나 마나 이거는 큰 차이가 없는. 빈 그릇은 그 당시 여인이 구할 수 있는 아주 쉽고 최대한 빨리 단순하게 행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돈을 빌리라 하지 않았어요. 남한테 기름을 빌리라 하지도 않았어요. 남한테 땅을 빌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남들이 갖고 있으나 마나 불필요하게 여기는, 남들이 그냥 버릴 만한 것들, 그거 빌려라. 왜? 그 사람들은 필요 없을 거다. 왜? 그 사람들은 그 그릇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로? 믿음의 근육으로.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그 그릇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 그릇 빌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소용없어서 내다버리는 거. 여러분, 남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그릇으로 채우십시오. 남이 버린 감사 여러분이 가져오세요. 도고기도 칸이 많이 지금 비었어요. 도고기도 칸 3층 올라가 보세요. 왜 빈 그릇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채우세요. 그 빈 그릇들이에요. 빈 그릇들. 목사님들이라도 좀 채우세요. 봉사 자리 많이 비었어요. 근데 안 채우려 해. 왜? 그거 한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면 근육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져. 그 그릇은 남한테나 줘버려. 이건 걔나 줘버려. 왜?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선교 기도의 제목, 중보기도, 남이 어려워하는 일, 남이 어려운 기도 제목, 이거 내가 가져오지 않아. 왜? 그거 가져온다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게 없어요. 빈 그릇 엄청 널려 있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분,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와 여러분의 하반기와 6월달, 7월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막힌 데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빈 그릇을 뭘 준비하셨습니까? 뭘 갖다가 내 삶의 빈 그릇, 남들이 갖다 버려버린 거, 남들은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 여러분 뭘 가져오셨습니까? 다 내 그릇만 고수하고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나한테 있는 그릇조차도 남한테 줘버렸습니까? 무슨 여기에 기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려운 거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 사람들이 불필요하니까 버리는 거, 이거 가져와 빌려라. 왜? 그 사람들 쓸모짜기도 없다. 그게 뭐가 됐든 사람들은 불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실 수 있는 거, 그걸 가져와라. 여러분, 남의 감사 가져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이 버린 기도 제목 가져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이 버린 봉사직 가져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이 버린 은혜의 자리 가져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오고 진짜 나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없지만,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와서 이 자리가 비어있는 그릇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들이 와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 근육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빈 그릇을 채우실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항상 똑같은, 남들이 다 원하는 거 그것만 요구하지 마시고, 세상도 레드오션, 세상도 블루오션, 남들이 보지 않는 그 틈새 전략을 갖고 사업을 하고 세상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광교회가 세상에 버릴 만한 것들을 우리가 취해서, 남들은 버려버린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취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것을 가져와서 내가 취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노만 커슨스라는 박사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웃죠. 이 사람이요, 희귀병에 걸렸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도 없고 치료도 안 되고 가정 너무 어렵고 치료책도 없고 치료할 만한 루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서 혼자 우두커니 죽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죽어가던 어느 날 1964년 이 사람이요, 그 희귀병에 걸린 뒤로 수개월 수년을 그렇게 병에 이제 시달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방 안에 처박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다 못하겠는데 딱 한 가지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더라. 그게 뭐였냐면 웃는 거였어요. 웃는 거. 웃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할 일 없이 진짜 사람이 볼 때는 실속 없고 너무 정신 나간 실성한 사람처럼 방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저주스러운 생각, 모든 비극적인 결론, 폭력에 관한 영상 이런 것들은 싹 다 잘라내고 완전히 잘라내고 그때부터 웃기만 하하하하 계속 웃기만.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시간도 돈도 자기한테 돈 필요 없이 시간이 얼마든지 웃는 것만 했어요. 웃는 것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병이 치료돼 버렸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노만 커슨스 박사 때문에 UCLA에 뭐 과목이 생겼냐면 웃음학 강의가 있어요. 웃음학 강의가. 여러분,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저는 그걸 몰라요. 그런 한 가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진짜요? 나한테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내 빈 그릇 그냥 덜렁 버려버리고 그럴 만한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빚을 내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면 사랑 여러분 차라리 빚을 낸다면 하나님께 빚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딱 한 가지 빚을 내라고 했어요. 너희가 피차 서로 빚을 지지 말라. 그러나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내 그릇을 빌려오는 것. 감사의 그릇, 기쁨의 그릇, 찬양의 그릇, 기도의 그릇, 예배의 그릇, 남들이 버린 봉사의 그릇, 도고기도의 그릇, 남들이 버린 수많은 선교 중보기도의 그릇, 이런 것들을 내가 싹 다 가져와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그릇들은 내가 빌려올 수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채우십니다. 하나님 채우시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도 성령의 체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또 일어나고 내일 또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진수성찬 맛보고 평생 음식 안 먹어도 돼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상 한 번 맞고 평생 상 없이 지내도 돼요? 결혼할 때만 잠깐 기쁘고 평생 결혼 생활 가운데 기쁨 없이 살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항상 새로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빈 그릇을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제가 오늘 제 아내 이제 항암 42차 병원에 갔다 오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차를 이제 운행하고 저 난곡 사거리를 넘어오는데 제가 이제 교통신호를 원래 잘 안 지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날라리 목사라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렇게 잘 안 지켜요. 저는 이제 그 앞에 차량을 선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빠져주는 스타일이에요. 보통 빨간색도 하나님의 보혈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요. 자주는 그러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 같은 때. 근데 오늘따라 제가 교통신호를 너무나 잘 지켰어요. 병원 다녀오는 길에. 근데 앞에 교통신호는 있고 파란불이지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제가 2차선 도로에서 이쪽 차선 그래서 버스 뒤에 섰는데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하기 때문에 멈췄어요. 그리고 버스 뒤로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죠. 차가 멈춰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멈춰야 돼요. 파란불이라도 앞에 버스 때문에 어차피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정지선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차가 빼빼빼빼빼빼 하면서 보니까 이따만한 노란 학원차예요. 우리 카운티 같은. 근데 왜 나보고 삐삐 막 합니까? 앞에 버스 때문에 어차피 못 가요. 내가 왜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자기가 차선을 비켜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버스한테 바짝 가가지고 비켰더라면 자기가 앞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돌 수 있는데 내가 너무나 일찍 서버린 통에 자기가 차선을 못 바꿨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나한테 삐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를 야리고 보고 하더라고.
저를 이렇게 뭐 저런 놈이 다녀 이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둘 중 하나죠. 저 사람이 앞에 섰어요. 그럼 저한테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나도 똑같이 쫓아가가지고 옆에 가면서 빵 하면서 창문 내리고 한번 흘겨보고 야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냥 봐주는 거죠. 제가 평소 성격 같으면 개 같아가지고 그렇게 보복 운전을 보통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정의로운 일에는 가끔씩 해줘요. 한 번씩. 네가 잘못한 건데 이걸 깨우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막 저를 째려보고 가는데 제가 최소한 양심이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최소한 부흥회를 이틀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분노하고 같이 보복 운전하면 내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이 한 주 동안 준비한 그릇이 싹 다 날 홀라당 태워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충만해서 오늘은 마음이 너무나 충만했어요. 제 아내는 막 더 성질나고 아내가 볼 때 그렇죠. 불의한 사람은 저 사람이거든요. 제가 충만했어. 그래서 괜찮아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시험 들지 말자. 근데 오늘따라 진짜 힘들었던 게 병원 수속이요. 보통 제가 한 3시에 수속이 이제 퇴원 수속이 끝나거든요. 오늘따라 선생님이 어디 외출하고 나왔는지 퇴원 수속이 4시 반에 끝났어요.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제가 막 분노, 이게 떠오르려 치면 안 돼. 그릇 계속 쳐내고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뒤에 퇴원 수속하라고 선생님한테 딱 통보를 받고 수납 창고에 갔어요. 수납 창고에서 앞에 아줌마가 그 증빙 서류를 떼가는데 뭐 논문만큼 떼가 이만큼을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장로님들 식사 모임에 가까스로 왔다니까요. 차도 그런데도 제가 막 그릇 안 돼. 그릇 날라가 홀라당 타버려 안 돼. 그래서 제가 왔기 때문에 그때 차가 빵 하고 지나가는데도 제가 얼마든지 가서 쫓아가서 똑같이 해줄 수 있지만 이게 날아가니까 안 돼요. 마귀 날 시험하려 해도 오늘은 안 된다. 나는 믿음의 이 근육을 지금 준비한 상태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나 이 그릇을 더러운 걸로 채우기 싫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분이 그냥 뭐 잘못은 했지만 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눈인사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보복 운전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자리에 안 오셨어요. 그분 3부 예배 와요. 와, 큰일 날 뻔. 진짜 큰일 날. 저 지금 이제 이걸 말하지만 그때는 식은땀이 쫙 빵! 이렇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와, 하나님이 미연에 다 하시고 제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셨어요. 이렇게. 와, 진짜 사소한 일이었지만 저는 오늘 큰 걸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 그릇을 준비하려면 하나하나가 다 시험이에요. 시험. 그 순간에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만한 근육이 없었으면 저는 어쩌면 오늘 금요철에도 마찬가지고 부흥회 때 은혜는 들어오다 막혀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근육을 퇴화시키기 위해. 여러분, 금요철에가 얼마나 시험이 많은 밤인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못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이 밤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오신 거 축하합니다. 그 자리를 지킨 거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여러분 마음을 좀 잘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나 막 빵 하고 째려보지 말고 야리지 말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이 근육을 마귀가 순간 근육 파열로, 믿음의 근육을 파열. 우리는 오늘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했습니까? 못했다면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내일 모레라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그릇이 준비된 대로 채워주실 겁니다.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겁고 굵게 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통하여 하나님과 가슴 뛰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